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서부터 오늘까지 13장과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장과 14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근심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이에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파라와 부르심의 클레토스의 합성어이죠. 큐티책에 잘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불러서 곁에 계심, 불러서 곁에서 도와주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컴포터, 카운셀러는 상담자, 컴포터는 뭐죠? 위로자이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자, 또는 또 애드포카트, 대변자로,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먼저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드문 이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약 시대에 한번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사울 왕이지 않겠어요?
이 사울 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죠. 임했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에 힘입어 또 왕으로서 감당했는데 그가 이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개하여 이러한 참회시를 기록하는데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다. 이제 다윗에게는 또 특별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이 임했다. 이제 정리하자면 아무에게나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위로의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 그때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특히 관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왔었을 때는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도 한 2시, 3시 항상 깨는 거예요. 잠 좀 깊이 잤으면 참 좋겠다.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 잠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숙면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은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때 참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보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갖춰지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기준이 나입니다. 그러면 늘 불안한 것이죠. 언제까지 되어야 완벽해질 수 있느냐? 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시면서 또 그리고 또 21절에 또 이 말씀을 언급하시네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14장 23절에 제가 그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15절, 21절, 23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된 거죠?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순종인가요? 후자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럽고 정말 내가 정말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뭘 도와줄까? 자녀한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불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결국엔 그것은 우상숭배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나선다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14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또 성향이 또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참 저는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상당히 좀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좀 둥글둥글해요. 이 말이.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생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 연관이 있지 하라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또 순종에 대한 말씀하셨을까라는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한번 저 자신에게 던져보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불러서 곁에서 도와주심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이러다가 내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신다면 또 그게 또 예화라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도 이 말씀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서는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터치가 이루어져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보는 말씀이지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성령님을 따라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셨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가서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제가 또 기다릴 수 있는 측면 또한 있는데 한편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만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청년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궁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혹시 되냐? 시간이 되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자신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두 번째 시간을 또 어제 가졌는데요. 자신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습을 했고 또 복습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저에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막 말다툼을 했대요, 누군가와. 그런데 그 청년이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 던졌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왜 중단하려고 했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머쓱해 하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를 했지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혹시 이 청년이 이 말씀이 생각난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다면 누가 이기나 하고 막 논쟁이 펼쳐졌을 텐데 스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참 이 도전이 되는 것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자,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다 아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에게 좀 잘하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섬김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섬김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잠시요, 그리고 또한 그 소홀함도 있어서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